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 먼저 나눠드릴게요. 가정공동체 광고인데요. 우리 추수감사 시즌이 되었죠. 이제 찬양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11월 13일 주일 오후 4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주보에 5시로 나와 있는데요. 4시 반이 맞고요. 연습 일정은 조별로 계획을 해주시고 당일 최종 리허설은 가정공동체에서 지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뽐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다 보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7시 반에 본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드림 예배로 진행하니까요, 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3장 후반부인데요. 제가 옛날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 자주 보던, 재밌게 흥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있어요. 제3공화국이라고 그 역사 드라마인데, 왜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지만 던 떠더더던 떠더더 하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당시에 이제 제3공화국에 있었던 정치인들, 군인들 이분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해요.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뭐 이런 분, 차지철 이런 분들이 막 나와서 실제하고 얼굴하고 비슷한 배우들, 대역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 항상 임자들이 잘 해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사를 하고, 그러면 그 뒤에서 그 조선 왕조의 그 버금가는 그 많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기회 앞에서 충성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야합하기도 하고 그러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그 드라마에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꼭 이 삼국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꼭 그와 같아요. 정치 드라마 같아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주인공을 핍박하는 이들의 그 권모술수가 그 안에 다 드러납니다. 그 와중에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행동하는 이 정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든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확신하며 꿋꿋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주인공 바울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심판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파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다, 천사를 믿기 때문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를 심판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대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뒤로 몰래 여러 사람들을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 아주 극단적인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40명이 여러분 한 사람을 내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나 당신 쫓아다닐 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잠이 올까요? 밤에 발 뻗고 잠이 잘 수가 있을까요? 아니 꾸벅꾸벅 졸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냥 이렇게 도끼눈으로 쳐다보게 하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왜곡된 신념으로 가득 차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요즘도 예루살렘의 어떤 특정한 그 거리에 가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가 있어요. 이제 그 거리에 누가, 관광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비디오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돌 맞는 차들이 이렇게 많아요. 조그만 돌을 그냥 이렇게 경고로 주는 게 아니라 맞아 죽으라고 던져요. 정말 이 큰 돌을 그냥 냅다 던지는 거죠. 안식일 날 뭐 장사를 했거나 물건을 샀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하여튼 자기들의 정한 그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돌 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옳다, 모든 것은 옳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타협 불가, 절대 타협 불가, 고집과 아집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더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는 더 멀어집니다.
열심히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딱 그대로입니다. 그가 바로 그랬어요. 나는 열심히 있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이런 아집과 고집에 쌓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입장인 거죠. 우리는 과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변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가 있고요, 핵심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가령 인간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분명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맞냐 틀리냐,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냐 아니냐, 죽은 뒤에 부활이 있냐 없냐, 천국이 있냐 없냐, 이런 내용들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더 강하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더 강하냐, 예배에서 전통 음악이 더 효과적이냐, 현대 모던한 음악이 더 효과적이냐, 해외 선교가 더 중요하냐, 앞에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먼 데까지 가냐, 이 사람들 먼저 국내 전도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긍휼사역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수용하거나 양보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유대 극단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골수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를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천부장에게 전가를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때 취조를 제대로 다 못했다, 다시 한번 바울을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장소, 성전에 있는 모퉁이에 산헤드린 공회로 보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취조를 해가지고 하고 나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이동하는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한 폭행으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을 하려고,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나도 우리가 누가 했는지 모른다, 폭도들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다. 16절에 돼 있죠. 바울의 패밀리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가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바울의 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누이의 아들이 이제 조카 생질인 이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집안은 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누나가 만나는 사람, 결혼한 사람도 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다소성에서 있다가 그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왔을 수도 있고, 온 패밀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넘어와 있는 중에 그 아들 조카가 돌아다니다가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천부장에게 이 긴급하게 들은 이 첩보를 전달을 합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이 영내 안에 갇혀 있었지만 백부장이나 천부장을 만나서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이제 대우가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죠. 유대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를 들은 천부장이 이미 여러 차례 소요 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럴만하다, 그들이라면 그런 음모를 꾸밀만하다라고 그 계획을 그가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때 이제 천부장은 군사를 동원합니다. 보병 20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도합 470명을 동원해요. 그리고 밤 저녁 9시쯤에 그 문을 나서서, 영내를 나서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휘하의 병력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470명은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수를 이송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병력의 절반을 동원해서 470명을 동원해서 그리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끌려간다, 참 안 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수백 명의 경호원이 동원된 거예요.
한 명을 지키려고 470명을 경호원을 대동하고 그는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걸어다니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짐승에 타고 그리고 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이 40명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성문이 딱 열리면서 안토니아 포트리스가 열리면서 막 470명이 가운데 바울을 딱 이렇게 보호하면서 철통 같은 방어 태세로 나가는 걸 보면서 야, 다 와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망형자실할 이 40명의 특공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랬잖아. 밥도 못 먹잖아 이제. 이 친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맹세했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는 이제 안전하게 이들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 역사가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역사의 모든 이면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음모를 꾸몄을 텐데 그 이야기가 새 나갔다는 거, 하필 새 나가는 것 중에 그걸 들은 사람이 바울의 조카였다는 거, 애초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침 이 천부장의 과한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보내질 수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참 우리 탈북자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같이 사역했던 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요. 이 노래만 들으면 자기가 그렇게 눈발에 막 걸어가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난대요. 다리가 거의 동상에 걸렸는데 중국과 제3국을 지나서 남한으로 건너올 때 자기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이 노래를 친구가 가르쳐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거를 극복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보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래서 눈밭에 쓰러질만 하면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노래 부르고 자기가 은혜 받아서 힘어서 용기 얻어서 국경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눈밭이 가득, 눈발이 휘날리는 그 겨울에 그곳을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2절에도 보아도 계속 이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도록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을 부르며 힘을 얻어서 국경을 넘었다고 해요. 아마 바울 시대에도 이 찬양이 있었다면 바울의 애창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의 여정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짧은 우리 생각에는 직선거리로 가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A에서 B까지 다른 데 들르지 않고 바로 직선코스로, 쇼코스로 가면 인생이 제일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내 인생에 자꾸만 꼬여요. 가지 않으려고 했던 길로 자꾸 돌아서 가고 디투어를 하게 만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친구하고 이제 저 도심에서 만나서 약속을 하고 식사를, 중국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제3세계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따라 막 교통이 막히고 자꾸 길이 막혀서 가던 길로 못 가고 옆으로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식당에 탁 도착을 보니까 그 식당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일이야. 나는 이 길로 가면 내 뜻대로 다 펼쳐진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하나님은 돌아가게 만드시고 다른 여정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나은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항상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1975년에 봄에 몇 군데 회의를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기찻간에서 어떤 분이 옆에 인사를 하더랍니다. 러시아 공작이라고 하는데 바브린스키라는 공작이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제가 런던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럼 제가 좀 합석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시죠 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그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또 선교지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간증을 나누는 동안에 이 공작의 마음이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더니 뭘 이렇게 꺼내서 막 이렇게 써요. 그러더니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작은 돈이지만 중국 선교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줬다는 거죠. 그 허슨 테일러 목사님이 딱 받아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수표에 어마어마한 거액이 써 있는 거예요. 50파운드라는데 그게 지금으로 치면 미화로 몇만 불에 해당되는 돈이었거든요. 이게 큰 돈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공장님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공장님이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보다가 공장도 당황한 빛이 역력한 거예요. 자기도 실수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당황해하는 눈빛을 보시다가 다시 마음을 정리하시더니 선교사님 사실 제가 5파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50파운드를 쓰고 말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 그냥 가져가시지요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래요. 이런 에피소드를 겪고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본부에 돌아와 보니까 선교본부에서 기도회가 한창 열리고 있었어요.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한데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주님 대단하시다.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조용히 호주머니에서 50파운드 수표를 가만히 한가운데 딱 놔뒀대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였는데 어떤 거부를 만나셨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섭리하시는군요. 그렇게 다들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이리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만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나는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이걸 바로 지난 시간에 Divine Providence, 거룩한 신적인 섭리라고 했죠. Providence, 앞서서 보다. 그 말은 앞서서 내가 다 살펴준다,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내가 다 보살펴 준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어서 본문 한번 보시면 26절에 보니까 이때 이 총독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군사들과 함께 보내요.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라고 써 있어요.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총독이 펠릭스였는데 그 앞에 총독은 본디오 빌라투스고 그 다음에 이 펠릭스고 그 다음이 베스도예요.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그다음에 아그리빠는 다른 분봉 왕이고요. 어쨌든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총독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이사랴 지역은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연안 도시인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중해의 유명한 아름다운 3대 항구 중에 하나로 분류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중간에 밑에 보면 원형 극장도 있고 저 위아래로 옆에 경주하는 곳도 있고 이것도 어딘가에 또 헤롯 궁전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머물던 곳이 있었고 그 앞쪽에는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항구처럼 만들어서 배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이 지역에 이제 벨릭스가 머물고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낸 것이죠. 이제 군사들은 중간에 다 돌아가고 이제 더 이상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400명은 돌아가고 마병 70명만 데리고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군인대 백부장의 손에 들려진 이 편지가 이 내용이었어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고 해요. 자기 형이 네로 황제 그 집안의 황실에서 일하던 노예였는데 그가 자유인이 되면서 네로 황제에게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덕분에 천거한 덕분에 노예 신분을 벗고 이 동생이 노예 신분을 벗고 일약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계단을 건너뛴 겁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벨릭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펠릭스는 자기의 성품은 노예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노예 본성을 갖고 있어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니까 얼마나 포악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막 억울하게 당했던 거, 착취당했던 거, 받았던 상처, 있는 사람 권력자들에 대한 그 마음의 열등감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보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총독이 그 땅에서는 왕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 막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자기가 뭉개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아주 야비하게 통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악하게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것으로 아주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은 너무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자꾸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든지 벨릭스에게 토스를 하려고 그에게 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건져가서 구원하였다라고 여기 뻥을 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한 게 아니었죠. 자기가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얼른 잡아다가 그냥 문초를 하려고 다 싸매고서는 그를 채찍질하려고 하는데 잠깐!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 재판도 없이 치는 법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 로마 시민 맞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 원래부터 그랬냐? 하면서 갑자기 기가 죽어가지고 그를 잘 대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쓰고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고 무릅쓰고 그래서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구출하에 왔노라 이러면서 이제 총독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제 그를 받은 총독 벨리스가 그가 어느 관할인지 물어본 이후에 다소성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판결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극단주의자들에게는 제거 대상이고 공적 영순이었지만 로마 총독과 로마의 지배자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해를 끼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궁전에서 이제 가택연금되는 형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길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의 역사에도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것이 다 정해져 있어서 연월시, 생년월시에 따른 8글자, 8글자, 사주 8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운명 지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뜻과
뜻과 의도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협력하고 동역하게 되면 함께 춤추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아름답게 당신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기여하게 되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우리는 그 소리에 기여하게 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시작은 항상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먼저 속삭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사람을 들여보내시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시거나 어떤 책을 보게 하시거나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찬양을 부르거나 배우거나 듣거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계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맨 끝에 21장 가보면 다시 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날 때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항상 제안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저렇게 보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항상 서제스요. 이니셔티브는 항상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내가 먼저 나서거나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주시오라고 갔을 때 그러냐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니셔티브는, 주체는 먼저 그 시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가 동의함으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할 때, 초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응답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시죠?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가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비즈니스가 다 형성이 돼 있고, 커스터머 다 이제 단골 손님도 다 있고, 그 자재를 사오는 그 집들도 다 있고, 이런데 이 공급망과 이 자기가 팔고 사고 하는 이 모든 거래처가 다 거기 있는데, 이걸 다 뜯어서 가보지도 않고 전혀 낯선 곳으로 가야 될 때, 추방당해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가 조금 어쩌면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필 그가 떠나온 곳 추방당해서 왔더니 온 고린도에서 하필 그들과 업이 똑같은 바울을 만나게 될 줄이야. 인생의 궤도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진수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 에베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초대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죠. 한 부부는 억울하게 추방당해서 왔고, 한 사나이는 복음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고린다라는 지역에서 딱 만났는데 하필 직업이 똑같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이건 바로 섭리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참 재수도 좋다, 뭐 어쨌다, 이걸 운으로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줄과 날줄, 우리의 삶에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아름다운 타피스트리를 만드세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301장 찬양에 부른 것처럼, 자나깨나 주의 손이,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툭 치시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시고 쿡쿡 찌르시기도 하고 어디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귀에 whispering, 속삭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작고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왕상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눈이 그냥 감았던 눈이 벌쩍 떠진다든가, 아주 절었던 바리가 그냥 쭉 펴진다든가, 내 뭐 어떤 암덩어리가 탁 떨어져 나간다든가, 뭔가 이렇게 짠하게 일어나는 뭔가 드라마틱한, 뭐 천둥번개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든가, 그것을 우리는 늘 기대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가? 아니, 그 일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인 요만큼이라면 대부분의 순간은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가?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사건, 우연히 삶에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사건과 사고,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왠지 내 속에 계속 맴돌 때 하나님은 기회, 그런 것을 통해서 기회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또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여튼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가운데, 동영 모임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계시하여 주세요. 오래전에 그 미국 드라마 가운데 조안 오브 아카디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렇게 막 인기 있는 드라마는 아닌데 참 은혜가 있는 드라마예요. 그게 뭐냐면 주제가가 What if God is one of us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라면, 하나님이 우리 중 가운데 하나로 머무신다면, 그렇게 시작되는 이제 드라마인데 매 에피소드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주인공 주변을 맴돌아요. 어떨 때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간호사로, 홈리스 피플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서 굉장히 지혜의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툭 던지는 것처럼 다 주인공이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면 청소부가 다리 좀 들어봐. 아이고 그 가지고 그래,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렇게 청소부가 말해주는데, 그런 이런 몇 가지 말들을 해주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그래서 주인공도 이제 계속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걸 아니까 정말 모르다가 하나님이었나? 하고 다시 돌아보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매 에피소드마다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과연 오늘은 누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disguise, 자기를 변신하셔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셔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제 만난 동역원이고 엊그제 만난 장로님이고, 그런데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날 하필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생각지 않은 말을 건네게 할 때, 생각지 않았던 위로의 말을, 어떤 도전의 말을 던지게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분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내가 섬기고 도와야 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짧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요, 또 어떨 때는 꼭 필요했던 재정을 채워주시는 그런 돕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힘내, 용기 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요 슬쩍 우리를 잡아 당겨 주셔가지고 큰 위기가, 트럭이 지나가나 큰 사고가 있을 뻔했는데 그것을 면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그 나눴던 대화와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과 사고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어떤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앞으로 만나지도 못할 사람을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지금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만남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혹은 어떤 이들은 지나간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걸 골마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혹은 허황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과거나 혹은 미래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상황은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건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애써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here and now,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2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 말씀 무엇인가? 프로비던스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미리 예비하실 것이다, 살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하고 목표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조바심을 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제공하여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역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방황하며 목적 없이 그저 우연히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과 사명을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영적인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